오늘 저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비한 사실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신비한 사실이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에게는 만나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처음 만나를 대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그 신비한 식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만나는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내렸는데 그 모양이 작고 둥글며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가족 수대로 만나를 거두되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한 오멜은 2.2리터쯤 되는 분량입니다. 한편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은 것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백성 중에 어떤 자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에 내린 만나는 해가 뜨겁게 쪼이면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므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이 되었을 때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꼭 대한민국 중이병 환자들이 할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은 서스럼 없이 합니다. 에이 왜 나를 낳아놨어? 돈 없고 능력 없으면 애 낳지 말아야지. 그러면 부모님이 기가 막혀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무역을 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 2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모세는 40년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나옵니다. 기름 섞은 과자는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전병이 기름을 섞어 만드는 것입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굴러다니는 덤불과 전목만 무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기름 섞은 과자,
성전에 매일 울리는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십니다. 만나 안 먹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안 받고 하루 이틀 그렇게 살다 보면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영적인 이 아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한참 뜨겁던 때는 중학생, 초등학생도 기도원에 올라가 소나무 뽑는다고 매달리고 철야 예배, 새벽 기도에 악기 얻고 오는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TV와 유튜브 안 보는 성도가 없는데 그만큼 기도하는 성도도 거의 없습니다. 신앙의 약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사람이 살려면 떡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은 예수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산 것과 같이 하늘의 떡, 예수, 즉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경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떡 문제가 걸려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일 그 날에 만나를 거두되 제6일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만나를 이튿날 아침까지 두면 썩고 벌레가 났으나 제6일에는 갑절을 거두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수주일 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주일 일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연약한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 가보면 누런 돌덩이가 사방에 널려있는 것을 마치 구운빵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원하시면 얼마든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떡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영적인 복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떡 문제도 해결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양식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먹고 살았던 만나는 땅에서 난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점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 해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나보다 더 귀한 떡, 곧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큰 기대를 품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다니 그들은 수군거리며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다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입니다. 이때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살은 떡이고 주님의 피는 마시는 음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매 끼니마다 밥을 대하지만 실증을 내지 않습니다. 365일 아니 일평생 밥을 먹는데도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밥을 보면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영의 양식이신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보화를 다 준다 해도 영생의 주님과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 땅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즉 언제나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되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제6일에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거둔 것을 제외하면 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미리 여러 날의 만나를 한꺼번에 거두면 편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 썩어 냄새가 나고 번뇌가 생겼습니다. 오늘 필요한 만나는 오늘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햇볕이 쬐기 전 아침에 거두어야 했습니다.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을 가급적이면 햇볕이 나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공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보면 새벽 기도가 참 요긴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풍습의 영장이라고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12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다 하셨습니다.
간혹 보면 지난날 받은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려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제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제의 일일 뿐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잘 섬겼고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지금은 지금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굶는 사람이 없듯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따로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맨하탄에 월 5억짜리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과 플러싱에 월 1200달러짜리 집에 사는 사람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 분량은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끼 먹을 분량, 하루 먹을 분량은 자신의 작은 위의 크기만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만나가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닌 오늘 받아야 할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밥으로 비유하면 오늘 아침에 새로 지은 밥입니다. 밥은 어제 지어놓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의 양식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은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 시대의 그날의 만나를 그날 이른 아침에 거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늘의 만나를 얻지 못하는 신자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육신의 양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스스로 먹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서도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하늘로서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성도들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사회 종목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영의 만나를 매일매일 권장량 이상 섭취하셔서 영혼이 강건하여 육신까지 덩달아 건강해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